여러분들 다 예수님 믿으시죠? 예, 예수님 믿으시니까 이 자리에 오신 거죠. 그죠? 이제 여러분들 천국 갈 때까지 예수님 믿으실 거죠? 예, 그러실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해서 천국 갈 때까지 지상 생활할 때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유념해야 할 단어 하나를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집에서나 직장에서 늘 의식 가운데, 무의식 가운데, 잠재의식 가운데 새겨야 할 단어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이 단어를 그냥 단어가 아니고 내 삶의 진로와 결혼과 인생과 승진과 사업 성공에 이르기까지 연결시켜가지고 풀어야 할 단어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 단어가 뭐냐? 복음입니다. 복음. 따라해 주세요. 복음. 예, 복음요. 한문으로 복될 복자의 소리 음자, 풀이하면 기쁜 소식, 영어로 하면 뭘까요? 굿뉴스죠. 굿뉴스. 예, 복음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정말로 배드뉴스, 나쁜 소식 혹은 듣기 거북한 소식이 너무 많아요. 위로와 격려보다는 심판과 분노, 낙심을 일으키는 소식들요. 이거를 익히 아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소식이 있으니 그거를 걸어 기쁜 소식, 굿뉴스, 복음이라고 그래요. 왜 복음이냐? 생명을 주기에, 능력을 주기에, 희망을 주기에 이 소식을 기쁜 소식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인간 내면 안에 가장 문제의 근원에 뭐가 있냐면 죄와 죄책감이 있어요. 정죄감. 이거를 해결해 주는 죄 용서함을 주기에, 그리고 심판과 형벌과 저주가 아닌 구원과 영생과 형통을 주기에 이거를 그럼 뭐라느냐? 기쁜 소식이라고 그래요. 땅에서 디자인되고 계획돼 가지고 실현된 땅의 소식이 아니라 하늘에서 창세전에 기획되고 계획돼서 때가 되어 실행하여 우리에게 접목시키는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려온 하늘의 소식,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들 화두가 뭐예요? 건강이지 않습니까? 건강보다 더 기쁜 소식이요. 또 여러분들 직장 다니시면 여러분들이 올해 받는 연봉의 인센티브가 얼마가 될지 상당히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보다도 더 기쁜 소식. 또 이 땅을 살다 보면은 줄과 빽이 확실하게 있어야 되는데 그것보다도 더 기쁜 소식. 이 기쁜 소식이 나 개인의 인생을 소생시켜요. 이 기쁜 소식이 내 육체와 가정과 관계를 소생시켜요. 그리고 나아가서 내 직장과 사업과 직장군들이 모여있는 도시와 사회와 역사와 심지어는 에코시스템, 자연까지 소생시키는 것, 이것이 뭐냐? 기쁜 소식, 굿뉴스, 복음, 하나님이 주신 소식. 하오니 이 소식은 단순히 뉴스가 아니에요. 단순한 소식이 아니고 영적 생명, 영적 파워로서의 하늘로부터 내려온 기쁜 소식. 내 삶의 인생과 내 자녀들의 인생의 운명을 바꾸는 기쁜 소식. 나아가 사회와 역사와 자연까지 아름답게 개간하고 개발해 주는 기쁜 소식. 하오니 이 기쁜 소식을 알고 믿고 받아들여야 할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온 마음과 지혜와 나의 지성을 가지고 관심을 갖고 확인하고 연구하고 그 어떤 음식보다 그 어떤 영양제보다 더 많이 먹고 마셔서 내 피가 되고 살이 되게 할 양식이 아닐까요? 복음. 여러분, 왜 3부 예배 나오셨어요? 3부 예배에 나오게 된 동기가 서로 다를 거예요. 신앙생활 시작하게 된 동기가 다르겠지만 하나님 관점에서 가르쳐 드릴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복음으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기독교 신자들은 복음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세요. 자, 다시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뭐 때문에 있다고요? 복음 때문이에요. 여러분, 복음 때문이에요. 또 교회는 우리 제주충신교회든 개척교회든 큰 메가처치 대형교회든 복음 때문에 그 도시와 마을 부락에서 하나님이 만든 공동체예요. 복음을 높이라고, 복음을 누리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복음이 온 세상에 널리 퍼져서요, 마귀가 관영하는 세상, 인간의 탐심과 죄악과 저주가 관영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기쁜 소식, 복음의 깃발이 나붙기도록 불렀으니 그 부름받은 자들이 여러분들이라니까요. 나라니까요. 우리 교회고요, 여러분들 자녀들요. 하오니 어른들인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이, 기독 학부모님들이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죠. 그래야 제대로 복음을 전수를 하면서 복음 위에 국영수를 공부하게 하지요. 여러분, 충신교회의 거룩한 운명요, 거룩한 운명을 영어로 데스티니라고 그럽니다. 여러분의 부르심을 영어로 콜링이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콜링과 부르신 데스티니는 바로 이 복음 안에 숨겨져 있어요.
자, 여러분 21세기요. 우리가 사는 21세기를 자본주의 시대라고 그러죠. 자본이 근본이 되는 시대예요. 물질과 만모니즘이 근본이 되는 이 시대예요. 이 자본주의 시대 속에서 여러분들은 뭐라 부름을 받았느냐? 복음의 사람으로 부름받았어요. 복음의 사람으로 콜링 받은 거예요. 자, 무슨 사람? 복음의 사람. 목사님 저 선교사 될 거 아닌데요. 저 전도사 될 거 아니고 목사 될 거 아닌데. 예. 되지 마세요. 예.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의 전문 영역 속에서 복음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겁니다. 자, 복음의 사람. 우선 복음의 사람의 롤모델 한 분을 소개하면서 말씀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복음의 사람의 롤모델이 누구냐?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님이세요.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로마서를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을 선택했는데요,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무엇이라 말하면서 이 복음의 사람이 시작하는가를 한번 보십시다.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자, 복음의 사람 사도 바울 선생님이 뭘 원한대요? 복음 전함을. 누구에게?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자막을 보면 로마라는 단어가 노란 글씨로 좀 특별하게 새겨져 있죠. 예, 로마요. 로마. 사도 바울, 복음이라는 이 사람이요, 태어나서 예수님을 안 이후 평생토록 정말로 가고 싶었던 도시 중에 하나가 로마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아시죠?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의 인생이 로마를 향하는 인생이었음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로마가 1세기 때 그 시대에 모든 시대의 전문 영역의 중심 센터 도시였습니다. 부귀영화가 있었고요, 문명과 예술의 총화였고요, 최정점인 도시가 로마였어요. 근데 그 로마를 지향하는 인생이 누구였느냐? 복음의 사람 바울이었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흠모하여 추구하는 솔로몬의 영광이에요. 가장 많은 도시, 그렇게 많은 세상인들과 로마인들이 지향하는 도시, 그 도시를 향해 사도 바울 선생님 복음의 사람도 지향했다니까요. 다만 다른 세상인과 로마인과 다른 동기를 가지고 지향한 것뿐입니다. 근데 그 동기가 방금 읽었던 15절에 나와요.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뭘 전하기를 원해서, 복음 전하기를 원해서 내가 로마로 돌아간다라는 거죠. 바울을 거룩하게 미치게 한 이 복음, 바울의 인생을 세상의 최고 중심 도시인 로마로 지향하게 한 이 복음, 로마로 가되 다른 로마인들과 다른 동기로 로마로 들어가게 한 이 복음. 여러분 어쨌거나 이 복음, 뭔진 잘 모르겠지만 이 복음으로 인해서요, 그 세상의 중심, 영화의 중심, 솔로몬의 영광의 중심 그 도시에 자그마한 싹으로서 로마 교회가 탄생합니다. 그 복음으로 인하여. 그 복음으로 인해 그 복음을 받아들인 세속적인 로마인 소수의 사람들과 그 가정에요, 세상에 구원과 능력이 임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금씩 시간의 흐름 속에서 누르게 되어 번져나가더니 글쎄 급비야 313년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의 밀라노 칙령으로 인하여 로마 제국 내에서 기독교가 공식적인 종교로 인정이 되어져서 핍박과 박해 없이 음지와 무덤이라는 카타콤이 아닌 양지와 지상에서 신앙생활이 가능하게 되었다. 황제와 로마가 인정하는 공식 종교 중에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시작이 어디라고요? 바울이 전파한 복음이요. 사도행전 마지막 장 28장은요 로마로 입성하는 바울로 끝나요. 바울이 로마로 들어가서 전한 복음이 뭡니까? 라고 묻고 싶다면 로마서 전체 내용입니다. 자, 근데 사도 바울이 로마로 입성할 때 이때가 대략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30년이 지나간 때니까 얼추요 AD 60년 전후예요. AD 60년 전후 복음의 사람 바울이라는 한 사람이 복음의 전파가 되었는데 300년의 흐름 속에서 세상이 어떻게 되느냐? 로마 황제가 인정하는 공식 종교에 이르게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요 380년에 테오도시우스 1세에 의하여 많은 공식 종교 가운데 기독교라는 종교가 로마의 국교가로 격상이 되었습니다. 대략 320년 시기 동안 그 옛날 AD 90년에 기록된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론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음녀로 묘사된 로마 제국이 기독교 복음을 제국의 국가 공식 종교로 인정하는 나라로 거듭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제대로 세상에 침노하면 제국을 바꿔버려요. 안 믿어지시죠? 나라와 민족과 시스템과 조직과 사회와 역사, 세계사를 피 흘림이 없는 거룩한 혁명을 일으켜요. 물론 300년 동안 초대교회 신자들이 목숨을 걸고 피를 흘려가면서까지 이 복음을 고수하였기에 이뤄낸 업적일 거예요. 그죠?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나와요. 도대체 복음이 무엇이길래? 도대체 복음 안에 무엇이 있기에? 복음에서 무엇을 이들이 경험하였기에? 복음을 주신 하나님을 도대체 이들은 어떻게 경험하였기에 세상에 그리스 로마 신화가 다스리는 나라를, 제우스가 다스리는 그 나라를, 로마 군대의 창과 칼이 다스리는 그 나라를, 요한계시록이 음료요 바벨론이라 칭한 적그리스도적인 그 나라를 기독교를 공식 종교로 인정하는 국가, 기독교를 공식 국가 종교로 인정하는 국가로 만들어냈을까? 초대교회 교우들이 도대체 복음을 어떻게 경험했길래, 그리고 내가 경험하는 복음은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길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신자라면 이 질문부터 이제 들어가면서 성경 속에 들어가셔야 돼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는 게 신앙의 여정, 인생의 여정이에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말하건대 복음은 개인 한 사람의 실존을 온전히 변화시키고 구원을 하고요, 넘어가서 제대로 세상에 침노하면 사회, 역사, 정치, 경제를 통틀어 다스리는 제국을 바꿔 기경해버립니다. 그러니 복음 기쁜 소식은 단순히 뉴스가 아닌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하늘과 땅의 절대자 참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요 능력이요 영적인 파워요 하늘의 굿뉴스죠. 이 복음을 바울 한 사람이 알았던 거예요. 이 복음을 알고 이 복음을 경험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 복음을 로마 시민들에게 전달하고자 내가 세상의 중심 도시인 로마로 들어가겠다라고 하고 15절에서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더불어 16절에서 뭐라고 또 고백하시는가를 한번 보십시다.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초반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라, 이거는 조금 이따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니라. 이 굿뉴스는 모든 그 뉴스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파워래요. 파워. 여러분, 복음은요, 모든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의 인생에 구원을 주시는 파워면서요, 동시에 조금 전에 로마 제국을 설명한 것처럼 한 나라의 제국까지 완전히 변모시키는 능력이 있는 게 복음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재차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복음이란 무엇인가? 도대체 초대 교우 식구들이 경험하고 알았고 경험했던 이 복음이 뭐길래 그들은 목숨을 걸고 은따 왕따 당한 한이 있더라도 피 흘리면서까지 복음을 고수해서 결국은 제국까지 바꿔냈단 말인가? 그리고 나는 도대체 이 복음을 왜 모르고 있는 거냐 말인가? 아주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철학적인 존재적 질문이죠. 근데 이 질문 속에서부터 시작해야 이제 복음의 능력이 내 속으로 쏙쏙쏙 들어오겠죠. 오늘 설교는 바로 이 복음에 대해서 아주 개괄적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복음을 설명을 했었고요, 앞으로도 복음을 계속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고 선포할 거예요. 성령님이 아마 시기와 때를 따라 여러분들에게 그 복음을 탁 깨닫게 하고 다가오게 할 때가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 신약 성경요, 크게 두 산맥이 있어요. 복음서라는 산맥과 서신서라는 산맥이 있어요. 복음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복음과 서신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복음이 조금 관점이 달라요. 복음서에서 말하는 복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하나님 나라, 그게 복음이에요.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고 그러죠. 근데 서신서에서는 뭘 하느냐? 사도들이 전하는데 뭘 전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그래요. 사도들은 예수님을 전했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전한 거죠. 그 예수와 그 하나님 나라를 그럼 뭐라느냐? 복음이라고 그래요. 자, 우선요, 서신서의 복음을 아주 개략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서신서를 지은 대표격의 인물이며 복음의 사람의 대표격인 상징의 롤모델은 사도 바울 선생님이십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로마 제국의 가장 최고의 도시 중에 하나인 고린도 교회에 가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고린도 교우들에게 보낸 편지 고린도 전서 1장 18절에서 이들에게 뭐라고 고백하는가를 일단 먼저 보십시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예수님이 달리사 피 흘리신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그것이 뭐다? 미련한 것이다. 하나 예수를 받아들인 자에게 뭐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바로 이 하나님의 능력되는 십자가의 도를 내가 전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고전 1장을 지나 2장을 보시죠. 고전 2장 2절, 이 고백이 바울의 고백이지만 모든 기독교인들의 진정한 고백이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고백이에요. 내 고백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도대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를 어떻게 알았길래 다른 모든 것은 제쳐두고 예수와 십자가만 알겠다고 말을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실은 저도 그래요. 분명한 것은 복음이 내 속에 들어오면 복음에 미친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평생 전한 복음이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달린 십자가 복음. 그런데 사도 바울만 그러지 않아요. 베드로를 포함한 12명의 사도들이 전한 복음 역시 동일했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 선생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3,000명의 유대인들요, 예수를 인정하지 않은 유대인들에게 담대하게 설교를 해요. 그 설교 중에 한 대목을 살짝 읽어보십시다. 2장 36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은 온 집은 확실히 알지 너희가 십자가에서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네,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사 보혈을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사 승천하시어 지금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해라고 그래요, 사도들에게.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사도들의 복음, 이것이 너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 파워로서의 기쁜 소식, 이것이 하늘과 땅의 절대자신 만군의 여호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하여 기획하시고 실행하신 복음. 여러분, 너무나 식상하겠지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이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대한민국의 기쁜 소식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통일 한국이 이루어지는 과정의 기쁜 소식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일본, 중국, 러시아와 모든 열방의 기쁜 소식이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예수님은. 그러니 예수님의 능력이요, 그러니 예수님이 희망이죠. 그러니 이것을 아는 자가 이 시대에, 이 가정에, 이 괜당 문중 식구들 속에서, 이 조직과 도시 사회 속에서 희망입니다. 나 개인의 실존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뿐 아닙니다. 나라와 역사와 사회에 필요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능력,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니까. 안 믿어질 뿐이죠. 여러분, 사회 각계 전문가들이 대안으로 제시하는 여러 솔루션들이 있죠. 그것이 사회와 역사를 구원하는 능력이 될 것이다 하고 계속 전문가들이 모입니다. 한국에도 모이고 스위스에서도 모이고 미국에서도 모입니다. 근데 그것이 구원하는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복음이 사회와 역사를 구원하는 능력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초대 교회 교우들, 그 교우들은 이 복음을 단순히 믿었고 받아들였고 이해하였고 삶의 반석과 중심으로 삼았고, 동시에 이 복음을, 중요해요, 성령으로 경험하였고 성령으로 누렸고 성령으로 전하는 자들까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랬더니 로마 제국의 시민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초기에 놀리더라는 겁니다. 우습더라는 겁니다. 왕따시키는, 미련하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어리석냐고 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고, 종교적인 신앙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세상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신자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복음이 부끄럽게 느껴질 수 있는 상황에 많이 부딪혔어요.
일을 한 사도 바울 선생님이 방금 읽었던 16절에서 뭐라고 시작하느냐?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한 거예요. 복음이 부끄러워질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걸 인지하고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제주와 대한민국 사회에서 전문 직종과 각 사회 직장 영역에서 복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직접으로 드러내든 간접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부끄럽지 않습니까? 요즘은 뭐 법적으로도 이제는 제재를 한다면서도요. 어쨌든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는 조롱과 멸시 분위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거 거의 드러내지 못하고 있잖아요. 우리들의 실상이에요. 그런데 초대교회 교우들은요, 이 부끄러운 복음을 경험하더라는 거예요. 믿는 나에게 구원을 주는 게 돈이고 빽이고 스펙이고 경험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음, 예수 그리스도구나. 복음이 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이것을 성령의 힘으로 경험하였기에 이제는 믿음의 근간 이성으로 연구하고 그래서 이해하고 그래서 삶에 적용하여 내 삶의 반석과 중심으로 삼더라는 거예요. 누가? 초대교회 교우들은요. 여러분 분명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인생과 사회와 역사에 구원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심판 저주가 아니라니까요. 구원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 구원의 돌파구로 주신 게 뭐냐? 여러분 너무 식상하겠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세상 많은 전문가들은 각계의 영역에서 자신의 전문적 지식과 지혜로 강구해서 이 사회와 가정과 개인 실존을 구원한 솔루션, 해결책, 이 솔루션을 찾아 발표를 하고 정부에서 자본을 받아서 그것을 임상 실험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어요. 필요한 작업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영원한 구원이 없어요. 영원한 해결책이 없어요. 늘 어느 솔루션이든 부작용은 있어요. 그죠?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님이 로마 제국의 도시 중에 또 유명한 도시 한 도시를 방문하고 교회를 세워요. 그 교회가 골로새 도시에 있는 골로새 교회예요. 그 골로새 지역에 있는 교우들에게 준 편지가 골로새서인데 골로새서 안에 이런 명이 있어요. 얘들아, 여러분, 내가 당신들을 위하여 이렇게 중보기도합니다 하고 중보기도를 적어놨어요.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을 한번 보십시다. 어떤 중보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지. 시작.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하며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거 놓고 중보기도 했다니까요. 누가? 사도 바울 선생님이 골로새 교우들을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싶지 않으세요? 신의 비밀입니다. 신의 비밀. 여러분 청와대의 비밀을 알아도 백악관의 비밀을 알아도 이 대단한 비밀한 지식적인 능력인데 세상에 신, 영계의 최고 절대 지존자의 비밀을 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 심플해요. 그 하나님의 비밀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 비밀한 지식과 능력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래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3절에 이렇게 있어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깊이 있게 파묻혀 있느니라. 초대교회 교우들은요, 그들의 개인의 실존의 삶 속에서 그가 노예였던, 지주였던, 주인이었던, 상인이었던, 공무원이었던 그들의 개인의 실존의 삶과 가정과 사회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성령으로 먼저 경험을 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먼저 경험을 한다고요. 그리고 나서 자신의 주어진 지혜와 지식의 이성으로 이해하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이것이 나의 중심이다, 나의 목표다 설정하고 자신의 직업, 자신의 가정, 자신의 전문 영역을 나의 삶의 중심인 그리스도와 연결시켜서 어떻게 지혜와 지식을 퍼낼까 고민하면서 만들어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21세기 신문에서 이렇게 말하대요. 지식사회라고. 네, 지식사회예요. 그런데 그 많은 지식과 지혜를 우리가 어느 세월에요? 어느 세월에. 다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고 그분을 믿고 있고 그분을 성령으로 경험하여 지혜로 연구하고 묵상하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을 퍼내서 내 가정과 사회의 영역과 연결시켜 융합하여 내 가정과 인생과 사회의 구원의 해결책을 창의적으로 드러내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만약 이것이 이론적으로 이상적으로 실제적으로 풀어지면은 복음이 대안이죠. 복음이 시대에 각계 사회 전문 영역의 솔루션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주셨다니까요, 복음을.
그러니 복음이 능력이고 복음이 희망이고 그 복음을 아는 신자들이 그 가정과 직장 속에서의 대안인 거예요. 교회가 희망이다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이게 중요한데요. 이 복음을 제대로 알고 복음 안에 있는 예수님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을 끄집어내려면 지식의 영,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사의 영 되시는 성령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렇게 우리는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비밀한 지식과 능력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이 경험할 곳이 어디겠습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 오시는 산부 예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예배에 성공해야 한다니까요. 여러분, 한 번 예배 마지막 예배라 생각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복음을 맛보아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시편 34편 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선하심의 최고의 클레이막스, 최고의 정점이 있는 사람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풀어내주시는 성령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성령의 능력으로 맛보아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런 거구나 경험한 자는 그들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들의 직장 속에, 인간관계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떻게 하면 흘러가게 할까 고민하고 연구하고 기획을 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도들이 전한 복음입니다. 단순히 교회 하나, 두 개, 세 개, 10개 세우려고 하는 게 아닌 거 아시겠죠? 복음이 제대로 세상에 침노하면 세상이 바뀐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이 복음을 몰라요. 안다 하지만 몰라요. 자, 이게 사도들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입니다. 자, 두 번째, 이 복음서예요. 복음서에 등장하는 복음이 뭐냐? 바로 예수님이 전한 복음이었는데 그건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 자, 마가복음 1장을 보여드릴게요.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을 한번 같이,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세요. 읽어볼게요. 시작. 요한이 복음서의 첫 번째 성경책은 마태복음이지만 복음서가 제일 먼저 최초로 기록된 복음서는 마가복음서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시작이라 라고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유년 시절은 싹 생략시킵니다. 바로 예수님의 공생애로 돌직구로 바로 들어가요. 그러면서 그 공생애의 첫 시작이 바로 14절 15절이에요. 이 14절에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한 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 회개하고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믿어라. 여러분, 마태복음도 마가복음도 누가복음도 요한복음도 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곳에 사람이 치유되어집니다. 사람이 용서받습니다.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갑니다. 보지 못하는 자가 보게 됩니다. 눌린 자들이 자유케 됩니다. 갇힌 자들이 해방되어집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는데 하나님 나라의 증거가 이렇게 드러나더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원어적으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개인의 실존의 육체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개인의 내면과 관계와 가족과 조직과 도시 위에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에 합당한 아름다움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게 치유로, 그게 깨끗함으로, 그게 자유함으로, 그것이 용서함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이 아름다움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이거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필요하잖아요. 우리 직장에 이거 필요하잖아요. 내일 어떻게 또 직장 갈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 필요하잖아요. 통일한국과 북한에 필요하잖아요. 일본, 중국, 러시아에 필요하잖아요. 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도행, 이 사복음서가 대단히 방대한 분량이죠. 이걸 쫙 압축해서 압축 파일로 한 절로 만들면 사도행전 10장 38절이 나와요. 사도행전 10장 38절 자막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두루 다니셨댔거든요. 두루 다니면서 아마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폐했단 말이에요. 근데 뭘로 나타나냐?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나요. 그 자막을 다시 보여주실래요? 크게 두 가지인데 뭐냐? 그 중간에 나와요. 선한 일을 행하시는 쪽으로 나타나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더라라고 나타납니다. 왜? 그 끝에 나와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에 제일 먼저 뭐가 생기는 줄 아세요? 선한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말 그대로요. 선한 일, 착한 일요. 여러분, 이거는 단순히 교회 중심적인 종교생활, 신앙생활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예요. 착한 일과 선한 행실들이 나타난다고요. 각 사회 영역 속에서 선한 일이 행해집니다. 가정과 직장 영역 안에서 도덕적으로, 사회 윤리적으로 선한 일들이 기독교인들에 의해 기획되고 대안으로 제시되고 실행되어진다니까요. 사회의 대안으로 이 선한 일들이 제시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가장 안 좋은 문화 중에 하나가 술 문화 아닙니까? 저는 잘 모르겠지만 고개 끄덕이는 분 계시네요. 하나님의 선한 일이 술 문화 속에서 나타난다니까요. 기획에 대해서 대안이 되고 솔루션이 나온다니까요. 하나님, 인간, 우리 한국에는 회식 문화예요. 조직 문화예요. 돈 문화예요. 연공 소연의 문화예요. 이런 모든 문화에, 조직 문화에 선한 일이 기획되고 선한 문화와 선한 분위기가 조성이 돼요. 누구로 인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아는 자들로 인해서. 제주 사회 안에서 기독교인들이 선한 일을 기획하고 선한 일을 추진하고 선한 일을 해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 복음의 증거라니까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제대로 아시는 자들을 인해서 나타나는 열매 현상이라니까요. 사회적 현상이라니까요. 선한 일이에요. 선한 일. 예수님이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했다니까요. 자, 두 번째, 예수님이 두루 다니면서 하신 거는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쳤다라고 되어 있네요. 마귀는 개인을 힘들게도 하지만요, 가정과 교회와 도시와 국가와 자연까지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악한 세력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본성과 특성에 대해서 주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런 말씀하셨죠.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도둑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연수의 시간을 도둑질한다니까요. 여러분의 행복, 사랑, 신뢰, 건강, 형통,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부르신 콜링, 여러분들의 인생의 거룩한 운명, 자녀들의 인생의 운명 다 도둑질한다니까요. 그리고 도둑질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빈 털털이 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죽인대요. 씨가 말릴 정도로 멸망시킨대. 개인이든 관계든 도시든 국가든 국가 관계이든 자연이든 모든 영역에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게 악한 세력 마귀. 근데 보이지 않아서가 문제인 거죠. 예수님이 두루 다니시는 곳에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됨으로 마귀로부터 다 해방된다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쳐주시고요, 마귀에게 잡힌 자들을 자유케 해주시고요, 해방시키십니다. 이를 구원한다라고 그래요. 이를 구원한다라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고 그래요. 자, 선한 일을 행하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칠 때 했죠. 이런 하나님 나라 복음이 가능하게 되었던 이유를 제가 지금 안 밝혔는데 다시 한번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초반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이 일이 가능하게 됐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뭐 하셨으며?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습니다. 여러분, 결국 성령님의 임재가 관건입니다. 복음이 능력적으로 풀어지고 세상에 침노하기 위한 관건은 성령님의 임재입니다. 예수님 또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적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실 수 있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실 수 있었습니다. 마귀에게 눌린 사람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선한 일을 기획하는 창의, 선한 일을 추진하는 일들 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힘들다라는 거예요. 헉헉한다라는 소리죠. 여러분, 가정 안에서 선한 일을 기획하고 선한 일을 만들고 선한 가정 분위기를 만들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성령의 임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면 그냥 은사, 기름 부음 뭐 이 정도로만 생각하고 나머지 이것만 생각하면 성령의 역사의 극히 일부분이에요. 선한 일을 이 땅에서 하는 일이 있어도 강력한 성령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이 필요합니다. 결론을 지을게요. 복음은 두 얼굴입니다. 하나의 얼굴은 사도들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 첫 번째 얼굴이요. 두 번째 얼굴은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양면을 초대교회 교우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맛보아 그 선하심을 경험으로 알았대요. 그리고 삶의 현장 속에서는 그걸 이성으로 이해하고 확인하고 연구하고 적용하면서 그리스 로마 신화가 중심이며 칼과 창이 다스리는 로마 제국에 굴하지 않고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구원자요 유일한 해결책 솔루션이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용기 있게 전해요. 그러면서 왕따를 당하더라도 더불어 선한 일을 계속 추진하고 진행해요. 더불어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들의 관계와 가정과 조직을 구원하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300년이 흘러가니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짐승으로 여겨졌던 로마 제국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국가로 변모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세상을 침노하면 이래 되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세상에 침노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니까요. 무혈, 피가 흘리지 않는 거룩한 개혁과 혁명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렇기에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와 믿는 자들이 소속된 나라와 민족까지 능력이요 희망이요 유일한 대안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말씀이 남겨놨죠. 지금 듣긴 들었는데 여러분들 표정이 뭔지 아세요? 뭐야? 생뚱맞은 표정이 조금씩 보여요. 마치 오늘 복음을 처음 들었냐? 저 말이 맞아? 이렇게. 여러분 17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의인이 나오죠.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지난 2년 8개월 동안 전 여러분과 함께 뭘 주로 설교했는지 아세요? 선포했는지 아세요? 은혜와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은혜를 줄기차게 선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의 사람이에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유치하지만 나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의의 사람입니다. 자기 의의 사람이 아니라고요. 자기 의 말고 하나님의 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의의 사람들은요, 은혜로 의인이라 칭함받은 자들을 말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의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근성이 있어요. 교회 예배당 나올 때 필요한 근성 말고요, 목사가 없고 예배당이 아닌 곳,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는 상황이 있는 그곳에서 필요한 근력과 근성이 있는데 그게 뭐냐? 믿음이라는 근력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무슨 믿음요? 무엇에 대한 믿음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라는 믿음과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는 믿음에 대한 그 근력으로. 이것만이 나와 우리와 사회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이 예시하고 제시한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데한 믿음요. 솔직히 우리 안 믿잖아요. 이 복음이면 그냥 예수 믿고 나중에 천당 가는 것 정도로만 생각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셨는데요?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관심은 하늘이 아니라니까요. 땅이라니까요. 땅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걸 원하신다니까요. 여러분의 가정과 인생과 자녀들 세계 속에. 자,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대한 믿음을 붙잡고 이제 오늘 세상 나갑니다. 복음에 대한 믿음으로. 일단 복음이 뭔지 모르겠어요. 복음을 헷갈려요. 아리까리해요.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복음이 정답이다. 복음이 유일한 해결이다. 나를 치유하고 해결하는 것은 복음이다. 이거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아멘. 이 믿음 위에 이 기도 드려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무슨 기도냐? 하나님, 이 복음을 성령의 능력으로 알게 해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알게 해주세요. 여러분, 거룩한 영 성령님을 믿습니까? 성령님의 압도적인 임재 가운데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경험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알게 하시고
성령의 조명으로 이성적으로 이해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온 몸과 피부와 DNA로 잠재의식과 무의식으로 복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요, 복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가정 속에, 직장 속에, 사회 속에 제가 들어가게 해주세요. 복음의 사람으로. 내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 내 자녀들이 복음의 사람으로 이 시대의 로마에 들어가는 자들이 되게 하사 하나님을 대적하는 로마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굴복하게 하는 그 옛날 느헤미야, 에스라, 다니엘 같은 인물로 하나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국영수 잘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만남의 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 기도가 필요해요. 이 기도가 간절히 필요해요. 새벽기도, 금요기도, 여러분 골방기도, 출퇴근하면서 여기 오셔서 기도하고, 산부 예배 때 조금 있다가 설 찬양하고 기도할 때 이 기도가 필요해요. 동시에 원수마귀요. 여러분, 원수마귀가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복음의 하나됨으로 집중하지 못하도록 계속 분열시켜, 계속 관심을 엉뚱한 데 가게 하고 에너지를 소진시켜버려요.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하나됨, 평강, 기쁨을 도둑질해요. 선한 일을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하고자 원하는데 계속 우리를 낭망시켜요. 마귀의 계략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게 사자처럼 으르릉거리며 신자들을 깨갱깽하고 주눅들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희망이고 하나님 나라가 희망이라는 이 믿음을 계속 부여잡고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계속 그쪽으로 전진해야 돼요. 이런 일대로 처리해 나가면서도 진짜 본질인 복음에 집중하는 작업을 계속 해내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진짜 중요한 거요. 여러분, 이 믿음 위에 정말로 필요한 게 있어요. 복음이 세상 속에 침노하여 적용하기 위해서는요, 뭐가 필요하느냐? 하나님의 영이요, 이른바 능력의 영이 우리 속에 충만해야 합니다. 이거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마귀에게 농락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하나님의 영인 사랑의 영이 필요합니다. 사랑의 영으로 옷 입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계속 상황마다 드려야 할 기도입니다. 여러분, 어제 아침 먹었다고 오늘 아침 안 먹죠? 먹어야 돼요. 성령님은 상황 속에서 늘 필요해요. 능력의 영, 사랑의 영,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그분으로 옷 입어야 돼요. 그래야 할 때 성령님을 통해 복음이 내 속에 쏙 들어와서 내 것이랑 하나가 되고 합일이 되어집니다. 그런 자를 통해 가정과 직장 세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갑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교회는 예수를 중심으로 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증인의 공동체의 콜링에 화답하는 교회가 되어집니다. 그 교회에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이 풀어질 것이고, 산 위의 동네가 숨기지 못할 정도의 빛이 되어 온 제주를, 열방을 비추는 빛이 되게 할 겁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 진리의 영, 은혜의 영, 사랑의 영, 성령님이 교회에 가득할 때, 여러분의 심령 속에 가득할 때, 철저하게 이성적 작용이 가장 강하신 분들이랄지라도 성령님의 조명하심 속에서 이성을 극단적으로 개발하시는 분한테 이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시기를, 우리 교회가 맛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